오늘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해서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쩌면 순교의 길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러한 여행 가운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을 청한 후에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이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일 뿐 아니라 신약의 절반을 성령의 감동으로 저술했던 그러한 분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시아에서 했던 그의 이러한 사역을 회고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에 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그것이 아시아에서 그가 사역했던 그러한 가운데 겪었던 것이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사도 바울의 지난 사역의 이러한 간증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그가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느냐 하는 것, 만약에 그가 유대인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그러한 말로 설교를 했다면 그가 이런 쓰라린 고난이나 또 고통, 이것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이와 같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펼쳤던 그런 이 사역의 핵심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고난을 당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아시아에서 그가 전했던 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그가 배운 많은 지식과 또 복음의 내용과 또 알고 있는 이러한 철학을 잘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추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구병과 지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사역의 핵심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졌던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된 속성과,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이 비참한 이러한 삶과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 그리고 죽은 이후의 영원한 형벌, 이것 외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이와 같은 나의 비참한 이러한 상황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복음이 전해져도 우리의 이러한 무감각함에 익숙한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그러한 이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고, 오늘날 이 기독교의 많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이 주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국의 키스트민스터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이분은 참 목회자상 하는 이 책을 제수를 했고 한국어로 번역된 지가 오래되죠. 참으로 훌륭한 이러한 이 설교자인데, 자신의 이러한 이 설교 가운데 그가 있는 그 교구에 이러한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잠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비참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이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매우 슬픕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막고 목이 뻣뻣하고 강팍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여러분이 우리의 설교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고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샘솟듯 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설교를 리처드 백스터가 자기 이러한 이 교구에서, 후에 리처드 백스터가 추방령에 의해서 그의 교구에서 쫓겨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될 때까지 그의 이러한 목회자로서 그러한 자기 교구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귀는 듣지를 아니했고 눈은 감겼고 마음은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호소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1984년도에 제가 23살의 나이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해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목회자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는, 통회하는 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주위에, 교회 옆에 있는 집이나 땅은 가격이 조금 샀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와서 성도들이 우니까 이게 이 집값이 오를 턱이 없죠. 와서 통곡을 하고 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일마다, 또 어떤 때는 매일 그 초상집이 옆에 있으니 어떻게 그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며 자기의 죄가 어떻는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켜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일반 교회도 그와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킴에 대한 이와 같은 이 설교와 그 돌이킴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것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회심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과의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발전해 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을 돌이키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약한 그러한 특징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회심은 평생에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그 가당치 않는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이 교리를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전해왔던,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얼마나 약하게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 좁은 위에서 전 인생에 걸쳐서 한 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구원과 관계된 이 한 번의 회개와 그 이후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일어나는 수없이 잘못된 이러한 삶을 돌이키는 반복된 그러한 이 회개가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 힘있는 이러한 신앙을 해가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회심을 했을 때, 그 회심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나 죄인인 것을 들으면서 이 죄라는 이것이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겪게 될 사후에 영원한 지옥과 또 이 죄 때문에 파괴된 이러한 이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우리의 생애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어떠함을, 비로소 이전에는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의 질적인 문제를 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이것을 거듭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영적인 이러한 새로운 감각이 생겼던 사람이 바로 우리 거듭난 성도였습니다.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이후에 중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생 이후에 사실은 더 본질적인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와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의 위치와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또 살아왔던 이러한 길에 대한 허망함과 그 죄악된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다운 이러한 회개를, 돌이킴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은혜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져야 될 이러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최초에 그러한 회심을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했다면, 거듭났다면, 이 거듭난 이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자고 우리의 이러한 이 죄를 보면서 날마다 돌이켜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 신앙 이후에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이러한 이 선교와 이러한 이 목회에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것에 대한 이 신학을 그가 이 전도 여행과
그리고 이 이후에 세워진 이러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이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이러한 이 뜻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던 사람이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떠한 이 지식에도 자기의 생애를 의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기 위해서 우리 의지를 발동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지식을 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를 호세아서 4장 6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지만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 누구셨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성에 따라 시행하는 그 시행 방식에 대한 이러한 이 지식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와 이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이 사회, 사람들과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풀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이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에 대한 이러한 이 변환을 그가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인생이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는 유대주의의 확신에 꽉 찬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유대주의에 확신했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이런 확신 가운데 예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변치 않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저주받은 사람을 변호하는 이
스데반, 그가 죽어 마땅하다 하는 이런 편에 섰던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한 확신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것이 왜 그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지를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실 것 같으면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명확한 이 사실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지성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가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러한 이 명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깊은 혼란에 빠지다가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 신학적인 이러한 이 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속의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한 그 대속의 의미가 거기에 가미되었을 때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속의 제사의 그러한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이러한 이 지성에 밝은 이러한 빛을 비춰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이 마치 옛날에 짐승들이 있으면 이거 내 짐승이다 이렇게 해서 붉은 그 쇠 도장을 불에 익혀서 자기 말 엉덩이에 이것을 찢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내 말이다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 이것을 이어주는 이 대속의 교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에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 교리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구약에 그렇게 희미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밝은 빛에 의해서 자기 마음속에 알려지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평생을 십자가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리고 그 외에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러한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저에게 전해졌던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특별히 다른 걸 붙잡고 그의 생애를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이 뭐 특별히 다른 걸 붙잡고 하늘의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들이 생애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것을 이어주는 이 대속의 교리 이 하나를 붙잡고 그의 이러한 이 생애에 전부를 거기에 드릴 수 있었던 이 중요한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그 빛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와 같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과 땅과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와 같은 죄를 해결해 줄 누구도 없다 하는 이것을 그가 깊이 인식하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노예죠. 이건 이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종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가 지팔피고 비참해져도 어떠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또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노예라고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자리매김을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거기에 함께했던 이 대속의 이러한 이 교리, 이것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자리매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내가 거듭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을 믿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이러한 이 정체성이 어떤 거냐.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나의 삶의 어떤 이러한 이 전환이 분명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도 욕을 먹지 않고 교회에 와도 적당히 욕을 먹지 않는 우리는 익숙한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디 가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에 힘썼고 나 자신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고 하물며 이 교회에서조차도 나 알아주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과 힘듦이 있는 이와 같은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매김을 우리가 했다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생애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독교는 액세서리 같이 달고 다니는 그러한 이 상태는 없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기독교 역사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석임의 교회의 장래는 회심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뚜렷한 회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인간의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것의 희망 없음과 소망 없음을 깨닫고 내 이러한 인생을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 그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분명한 이러한 회심, 이것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석임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이 교회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그런 분들은 쉬세요.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도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도와야 교회가 그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이 사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게 이 교회가 필요하고 내게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힘드시면 교회 쉬고 싶죠. 물론 병들어서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사고 자체가 빗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길 없던 사람이 길을 찾은 거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당치 않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에 거할 수가 있다나,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그 정신 자체가 그건 완전히 썩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에 하나 사단의 그러한 유혹으로 그와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것이 사실인지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삶을 지속해 갈 의향이 있다면 자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 같죠? 가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회심이 분명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가볍게 다가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다가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된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신앙이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가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그 기독교의 기초를 새롭게 낳은 사람이죠. 그 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일환의 선배들은 많은 간증을 합니다.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건 참된 회개를 했던 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된 이 반복의 회개, 이것이 없이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만약 이것이 없이 한 달을 살아왔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이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갈 줄 알았는데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우리의 사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렇죠. 그 마니교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의 철학에도 능통했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마니교와 철학과 이 복음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가 참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기록한 게 어거스틴의 고백론이죠. 그래서 그는 그 고백론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산제사로 나의 마음을 올리고 내 눈은 회개의 눈물이 강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때도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는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그가 피텐버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영광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되고, 이 마틴 루터가 보름서에 끌려갔을 때 그가 그 종교 재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내가 달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종교 재판의 그 자리에 안 서도 돼요. 말만 한 번 딱 바꾸면 되거든. 뭐 당신 말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루터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여기에서 있는데 달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자기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 이것 앞에 자기는 이 태도와 이 자세 말고는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이런 개혁자들과 반대 의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이 칼빈은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분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억제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 자신도 그 시편 이 주석을 쓰면서 이와 같은 회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이 복음에 붙잡힌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굉장하죠. 17세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9세 때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서 재직했던 참으로 이 몇백 년 만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는 천재적인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숲을 산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와 같은 회심이 있게 되죠. 존 오웬도 그가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유명했던 그 주위의 목사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은 출타하고 무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론을 시작을 했는데 이 천재적인 이 청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했다는 겁니다. 노예로. 그래서 그는 어떠한 이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비참함에 대해서도 그 자신은 자기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 복음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돌이킴에 주체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우리의 이러한 생애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들에서 들려진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 성령의 이러한 증언이 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가 뭘 하고자 했느냐 하면 자기는 한 편의 설교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의 이러한 이 설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고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의한 부활, 이 사이에 있는 이 대속의 이 교리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그 한 번의 이러한 이 설교와 그의 생애를 바꾸려고 했던,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이러한 예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가 이후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불길한 이러한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전하고 자기 목숨이 끝난다 해도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는 매우 단순한 그리고 힘있는
그런 확신에 의해서 그의 이러한 이 삶을 진행시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참은 것과 고난을 당한 것, 이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에, 그 어떠함은 다메섹에서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대속의 교리, 이것 하나 붙잡고 그의 생애를 유지시켰던 사람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실 변화가 무상한 시대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고 상대주의가 보편화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익숙한 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조만간 우리 다음 세대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는 2년이 지나면 우리 석임의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느냐? 학생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50이 넘은 분들은 거의 노년이고 지금 노인분들은 다 소천을 했을 겁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지죠. 굉장히 어두운 우리의 미래가 밝지를 못합니다.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대인의 이러한 욕구에 끊임없이 변신하는 교회. 그래서 현대인의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살아남는 것. 이것 하나. 또 하나는 인생의 이러한 이 참된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주는 교회.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의 욕구에 맞게 가는 이것은 그 안에 참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이러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이 답을 줌으로써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속에 있는 대속의 교리를 부여잡고 그것이 낙인처럼 내 이러한 심장에 이렇게 찍혀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가까운 이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 그들도 이러한 이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하죠.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했다. 너희들 왜 그러냐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우리 자녀들은 이것 따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 따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안 합니다. 내가 이 신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또 그와 같은 이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의미를 내가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고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신앙 할 바에 안 하겠다. 이 생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 자녀 신앙하는 것을 왜 교회에서 학생회에서 청년에서 안 가르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내 삶을 걸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내 이러한 삶의 가치와 내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묵고 쉬고 보는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지금 요구하고 기대하기는 너무나 멀리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해야 되고, 지금 익숙한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전통에 사로잡힌 이걸 우리가 벗고 이걸 뜯어고치고, 우리 여기에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인간의 이 모습을, 참혹한 인간의 모습을, 그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참된 신앙이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 자신의 장래도, 내 가정의 장래도, 이 교회의 미래도 어둡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힘으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 신앙을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이 앉았어. 나 인간의 이러한 이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요 모양으로 사는 이 자신의 이러한 한계와 무능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중심과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대먹지 않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신 적이 있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했던 그러한 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답을 주어져도 찾지를 않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사업을 40주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의 목적 설명서를 사명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어쨌든 설명, 자기의 삶의 목적을, 그 단어가 굉장히 간단했는데, 목적 선언서. 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건 50대 후반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 목적 선언서, 이걸 적으라 하기 전에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적으라 하기 전에 그거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책을 40주를 다 뒤져야 그게 적어지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이 사명이 절박하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이 지혜를 총체적으로 들려주는 그러한 이 교회, 그러한 개인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이러한 문화가 바뀌고 시대의 사조가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대속의 교리가 낙인처럼 그 마음에 찍힐 수만 있다면 이 교회의 크기를 불문하고 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의 이러한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교회의 예수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여기에서 끝까지 가고 안 가고는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총체적인 이러한 진리를 들려주면 언제나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 가지고 그 게임이나 또 음란 문화에 빠진 애들이 많죠. 그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걔들을 평가해야 되는 건
그들의 방향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내 인생의 깃발이 뭐냐, 그리고 내 인생의 이러한 이 고민의 가장 요체가 잘 이해는 안 돼도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딱 잡혔으면 그런 데서 굉장히 벗어납니다. 이게 안 잡힌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좀 되면 이제 사춘기도 되고 나름대로 철학도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실수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스칼의 팡쉐를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좀 생각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이해도 다 못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결론 내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또 옆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 한 사람이 한 인생을 가는 건 그때 하나님 몰랐죠.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가기로 하겠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생이 편하게 가겠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편하게 안 외우겠다.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학이 조금 어려워지죠. 그 편하게 가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뭘 이야기했느냐면 방향 없는 거야. 그래서 너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면 네 길 가는 거고, 나 편하게 이렇게 가면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나와 똑같이 고생하면서 인생 사람 누가 있냐 이거지. 나는 하늘 아래 굉장한 가치를 가진 한 인간이고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나는 후회할 것도 없고 나 그냥 내 길 가는 거니까. 그 정신이 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확 바뀌었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열등감이 없어요.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조금 모자란다. 다시 말해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는데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뛰어나지 못한 건 내가 그때 이해는 했지만 지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 또 뭐 영향력이 어떻게 있다, 제가 별로 존중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존중하는 사람 딱 한 부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에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을 연결시켜 주었던 대속의 교리, 이것을 마음에 낙인처럼 찍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방향 없음. 이건 이 시대에 게임이나 음란물에 그이러한 삶의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방향을 잃은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직무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자연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어떤 존재며 인간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편한 대로 갔다 하더라도 이건 좀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왜 알아가야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는 방향 없이 자기의 삶을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며 참된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이러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주체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의 감화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다라고 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게 공부라고 했었으면, 만약에 그거라고 했으면, 내가 마음먹었다면, 제가 그걸 위해서 제 시간 전부를 들였을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 생애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방향 없는 거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방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향 없음이 강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것이 죄 짓는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이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이런 게 방향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강화시킬 때 일어난 것이죠. 영국의 사상가 C.K. 체스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못 얻죠. 내가 누구냐 하는 이와 같은 답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거기서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내 인생을 어떻게 유도해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러한 시점에 내 인생이 어떠냐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참혹한 상태에 있는 이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었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는 내가 달렸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내게 밝혀졌구나. 그것에 대한 의미, 그것에 대한 이 정체성의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똑같지만, 그는 영적인 상태는 1등에서 끝등까지 줄을 다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느낌은 전부 다릅니다. 영적인 부분이 강하냐 약하냐 다 다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이거 한 번 더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붙잡히고 순교의 어떤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지만 내가 이걸 전하러 가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아시아에서 당했던 이러한 고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구변이 있었지만 그거 다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와 같은 이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이 달라집니다. 익숙한 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함께 연관지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명백한 명제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 이 교리가
함께 함으로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 저희들이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참으로 중요한 길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희들의 이러한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